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지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건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것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잠깐 돌아가 보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가 좋으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누가 나타났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런 제안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의 눈에는 스승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매우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당시에 이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자로 이 바리새인들은 추앙을 했었다라는 것이지요. 모두 다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스승인 이 예수님과 수준이 같든지 아니면 더 위대한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다시 눈을 들고 보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냐 엘리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따져 묻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지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모습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더 추앙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따라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재물과 명예도 있고 또 권력이나 지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어떤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현혹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하여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오늘 주보에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함,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대주의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상기시키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강조하는
저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과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 모습은 옛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모든 죄들, 그 죄들을 그 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옛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아, 내가 곤고한 자라. 무엇 때문에 곤고합니까? 그 죄 속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 선한 모습, 거짓이 없는 모습, 남을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나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는 이 세상의 사탄 원수 마귀는 항상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도 깨달아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늘 범하며 삶을 살아가지요. 내가 그것을 왜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돌이켜지고 생각이 나면 다음에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그 죄를 똑같이 한 번 죄를 짓고 그것을 돌이키게 생각이 나게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바로 뒤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는다고요? 깨달았는데 그 죄를 또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 모습, 내 어떤 그 악한 성격들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삶을 연속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삶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죄성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돌이켜지고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지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의로운 모습이 그냥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이 같은 교인끼리가 아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서 나의 거룩함만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한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죄를 모조리 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다시 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죄를 다시 짓는다면, 죄로 다시 쌓아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나의 옛 모습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자아, 악한 모습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내 삶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네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나의 옛 모습, 나의 못된 자아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곧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의 옛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모습, 악한 성품,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죄성이 나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하며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밥을 굶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부족함 없이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는 사역을 하며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나와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 죽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모습, 내 자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의인은 살아서 역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건 자범죄죠. 자범죄. 원죄,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는 한 번 회개함으로 그것은 깨끗이 사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범죄는 이 죄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짓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죄가 더 가깝지, 하나님이 더 가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언제나 짓고 사는데 그 자범죄를 언제나 짓고 살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 죄가 회개함으로 그 죄라는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으므로 다시는 반복해서 그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들을 멀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고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어서 곤고한 내 인생밖에 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를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어드려야,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내어드려야 그 성령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언제요? 나를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에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풍족히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죽은 믿음이라는 그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한 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된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까지 좋아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